저번 주 뭐였어요? 왕의 자격. 엉망거리지 마시고 자. 뭐. 네. 왕의 자격. 왕의 자격. 오늘은 왕의 오심. 다음 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인트로에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뭐 하겠다고, 그죠? 배척받은 왕, 그죠? 마지막 네 번째는 생명의 왕. 예, 뭐 길지가 않으니까 짧으니까 왕의 자격, 왕의 오심, 배척받은 왕, 어떤 왕? 생명의 왕. 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것을 뭐라 그러죠? 지구의 자전이라 그러죠. 자전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1600km. 예. 얼마요? 1600km.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11분이면 가는 그 속도예요. 11분만. 보통 우리가 KTX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면 가죠? 2시간. 그럼 KTX의 보통 속도가 얼마예요? 평균 속도가? 230. 넘죠, 그죠? 예, 오버될 거예요. 그러니까 11분 만에 가니까 엄청난 속도죠. 자, 그러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걸 뭐라 그래요? 지구의 공전이라 그럽니다. 공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그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지금 못 느끼고 있죠? 예. 마하보다 더 빨라요. 마하. 10만 7천 km/h. 1시간 동안 10만 7천 km 간다니까요. 상상이 가세요? 근데 우리는 못 느껴요, 지금. 그거 느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지. 엄청난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지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는 여기 그냥 있으니까 지구가 어떻게 생긴지 우리가 그냥 그저 TV를 보고 뭐 영상을 보고 해서 아는 거지. 여러분 뭐 지구 밖에 나가서 지구를 봤어요? 예? 여기 우리 아무도 없잖아. 그죠? 지구가 둥글다고 하니까, 그죠? 사진에 보여주고 영상에 보여주니까 그런가 보다 아는 거지. 근데 이 우주에는 지구가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요 또? 예.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는 또 행성이 몇 개 있어요? 쭉 몇 개 있냐고요. 8개. 예? 예. 하여튼 있어요. 그죠? 몇 개 있어요. 그죠? 예. 또 이 지구가 속한 이 은하계를 지나면은 또 다른 엄청난, 그죠? 예, 세계가,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자, 그거를 누가 지어줬다고? 여기 자신이 없어요. 1번 부처, 2번 마음에, 3번 하나님, 누구예요? 예, 저 목사가 실성을 했나 그런 웃음인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예, 창세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참. 근데 그게 스케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스케일이에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냐 얘기해요. 예, 빅뱅 이론으로 얘기해요. 빅뱅. 예,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펑 터져가지고 다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알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번복하지 않죠. 마치 진화론을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번복을 못해요.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신앙의 영역이에요. 신앙. 그렇게 믿는 거예요. 원숭이 아무리 갖다 놔도 사람 안 돼요. 우리도 믿음의 영역이고 진화론도 믿음의 영역. 마치 이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의 영역으로 분리를 시키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오늘 이 왕의 오심, 왕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 왕의 오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도래할
이 하나님의 나라, 그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따라합시다,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떻게 하늘이 갈라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왕 메시아로 오셨음을 하나님이 확정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하나님 우리를 딱 부르시면 우리가 다 놓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주적인 종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로 오실 때에, 그것이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시간도 두 가지가 있는 걸 아세요? 하나는 따라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따라서 크로노스, 크락스, 신발 아니에요. 자,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따라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지금 12시, 11시 20분, 1시, 3시, 이거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시간? 어떤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어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제 행하기 시작하신 것, 그죠?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물리적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오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실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죠. 전남 여수에 가면, 율촌면 신통리에 가면 애양원 예배당이 있습니다. 뒤쪽에 동도섬에 3개의 무덤이 있어요. 당시 1000여 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상대로 목회하면서 신사참배법으로 6년간 목고를 치룬 후에 48년의 생애를 사신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 그 무덤이 있고, 또 여순 반란 사건 때 당시에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25세, 그렇죠? 또 19세 나이로 순교한 그 아들 동인군과 동신군의 무덤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에는 고인이 사용했던 유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하면은 닉네임이 있죠. 뭐라 그러죠? 사랑의 1번 물폭탄, 2번 원자탄. 뭐예요? 원자탄. 원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입적을 해서, 그리고 한센병자 이 고름병을, 피고름을 입으로 직접 빨아주면서 돌보셨던 그 목사님의 삶은 예수님처럼 원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입니다. 오늘 교회는요, 아무나 오라고 부르지만 천국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만 들어오라고 얘기하세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나 오라고 하지만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닮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왕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이 첫 출발을 가능케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이 마가가 이제 말씀을 적으면서 세례 요한이 백성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자,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1절, 2절, 3절 한번 보죠. 시작. 자,
잠깐만요. 거기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내 사자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죠? 내 앞서 보낸다. 예수님 앞에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예비 거기 줄 그으세요. 그러니까 내 앞서 보내노니 거기 줄 긋고 내가 너의 길을 예비에다가 줄 것이고 3절 시작.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죠? 세례 요한은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마가는요,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첫 장에 족보가 나오죠. 물론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죠? 족보가 쭉 나와요. 근데 마가는 그런 거 없어요. 요한은 헬라의 철학적 용어로 예수의 신적 위상을 높이고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마가는 본서의 1차 독자인 로마인들의 성향 때문에 이것저것 뭐 다 뺐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신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 종에게 있어서는 족보가 필요 없잖아요. 종은. 그리고 위상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대상이 로마인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종 되심을 암시하기 위해서 모든 도입문, 탄생, 모든 정보들을 생략합니다. 바로 들어가요. 따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의 주제입니다. 목적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분이죠.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인성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도 분노하시고 예수님도 피곤해하셨고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고 탄식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염려를 하셨고 단순한 사람이 아닌 인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의 헬라 문화 속에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역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신은 더러운 물질 세계를 입을 수 없다. 영지주의가 이거잖아요. 영지주의. 영만이 옳고 바르고 육은 모든 것이 악하고 더럽다. 이 사상이 영주주의란 말이에요. 이원론을 가지고. 마가는 이런 문화권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무슨 말입니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지칭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께서도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고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임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플러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만 사용했다면 오해했을 거예요. 로마인들이.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인들은 황제, 뛰어난 예술가, 영웅 이런 사람들을 다 신의 아들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사용했다면 예수도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플러스 뭐라고 뒤에? 그리스도. 따라서 그리스도. 오해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되어 온 바 그 메시아 구세주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무슨 말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로마 세계에서 이 단어는 황제의 즉위식을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점차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아주 기쁜 소식. 복음이 뭡니까?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사역과 그의 주되심을 믿고 그의 뒤를 따라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넓은 의미로는 구원의 내용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실제로 제자로 삼는 모든 행위를 우리가 구원이라 그럽니다. 넓은 의미. 마가복음 첫머리에 기록된 것. 예수 복음의 사역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과 이면적으로 연결되는 인류 구원을 위한 재창조 사역임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더러움에 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시키고 있어요. 모든 복잡한 거 다 걷어내고 예수님에게만 집중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이 인용되고 있잖아요. 이 이사야는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공적으로 아주 자주 읽혀졌던 매우 익숙했던 성경입니다. 자, 세례 요한. 그가 누구입니까? 메시아 오심을 위해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였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단지 메시아가 오신다는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게끔 하는 것으로 국한된 사람이에요. 근데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예비하리라. 예비하리라. 뭘 예비해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도 동격으로 묘사 여호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3절에 보시면 이 말은요 신학적인 의미가 더 커요. 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유대인들의 이 패패한 영적 정치적 상황을 광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좋은 데가 아니에요. 우리 캘리포니아 살아서 알잖아요. 이 사막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죠? 우리가 차 타고 라스베가스 가면서 광야 그 사막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광야는 좋은 데가 아니에요. 뭐가 없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광야를 이 유대인들의 피폐한 영적 정치적 상황을 묘사하는데 쓰였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뭘 먹었어요? 이 광야. 호텔에 지낸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어디서? 광야에 지내면서 뭘 먹었어요? 야, 좀 하려면 이 웰빙 식품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석청. 그죠? 바위에서 나는 꿀이란 말이에요. 바위에서 나는 꿀. 예? 이게 얼마나 먹으면 좋겠어요. 이 먹을 게 없어서 이 당시에 없어서 이거 먹은 거예요. 석청. 그 다음에 뭐예요? 메뚜기. 동시에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암시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리가 있죠. 외치는 자의 뭐? 소리. 세례 요한 사역의 성격을 단적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냐고요? 말라기죠. 지금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시기가 몇 년 동안 공백 기간이었어요? 약 400년.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어요. 그 예수님께로 온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따가 예수님께로 온 제자가 있었어요. 자존심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 나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유대 사회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혹시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단순한 소식의 전달자, 알람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말이 입에서 떨어져 나오기 무섭게 사라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등장과 함께 그렇게 사라져갔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임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4절 시작.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5절의 시작.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이 회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 사람으로 이끄는, 죄 사함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회개는요, 뭐예요? 다시 생각하는 게 회개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더러운 길, 죄악의 길로 가던 것에서 멈추고 생각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만 바꾸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행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Change of mind. 마태복음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음속으로 이거 잘못됐네 이것만 회개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요 구약적 의미에서 보면 따라하시면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가다 그 말이에요. 컴백. 예, 누구에게로? To God. 예. 마가가 3, 4절에서 두 번씩이나 사용한 이 광야에서라는 구절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적 회개의 의미를 자신의 복음서에 마가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자 보세요. 세례라고 하는 말이 있죠. 4절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다. 세례가 뭐예요? 밥티스마라고 하는, 그죠? 담그다 그 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적 원리에서 세례라고 하는 말은 침례에 더 가까워요. 예. 세례든 침례든 예, 다 좋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몸을 완전히 담그는 게 세례. 당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정결함을 받기 위한 문자 그대로 회개의 세례가 있어야 된다. 당시 유대교의 한 종파 중에는 이 쿰난 공동체가 있었어요. 종말론도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들은 매일 죄를 고백하고 매일 죄를 몸을 씻는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계층과 신분과 직업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총체적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회개하게끔 그렇게 지금 분위기를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공백기였다가 나타난 이 세례 요한, 그렇죠? 수백 년 동안 진정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영적인 충족감을 얻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 세례를 받기 위해 이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 줄을 서서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 물로 세례를 전파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먼저는 뭐예요? 회개의 세례,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밤새 눈 뜨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무 때 오셔도 좋은 준비된 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집에 도둑이 들 때에 나 새벽 1시에 갈 테니까 준비하고 계셔. 이렇게 해서 오는 도둑이 있어요? 도둑은 언제 와요? 따라하세요. 며느리도 몰라. 네, 아무도 몰라요. 지가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도 도둑이 몇 번 들어가지고 제가 불을 다 켜놔야지. 라디오 켜놓고 제 방에 라디오 볼륨 올려놓고 찬양이 24시간 밤새도록 얼씬걸지 못하게. 아 그래요? 예.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제가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당도 돌고. 예. 방법 때문에 이제 우리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의 생명도 갑자기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만전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전의 준비 태세. 우리가 노아 시대에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심판이 있기 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죠? 쾌락에 향락에 빠져 있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큰 위기를 위기로 생각하지 못해요. 가장 큰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충 살다가 마지막 때 예수 잘 믿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습니까? 노아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아 소신 있게 대답해요. 뭘 이렇게 움찔움찔거려요. 예, 틀려도 괜찮아요. 예? 하나님이 닫았죠. 자,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있을 때 잘해. 예, 후회하지 말고. 예, 많이 들어본 거죠? 예, 노래하지 마시고 예, 가사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남편은 남편으로, 부인은 부인으로, 학생은 학생으로. 여러분 벼락치기 좋은 거 아니에요. 벼락치기. 평소에 꾸준함이, 성실함이. 만약에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 오시기 일주일 전에 큐티하고 성경 읽으면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기 일주일 전에 술 끊으면 되겠어요? 주님 오시기 일주일 전에 봉사하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평소부터 잘해야 합니다. 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는 날이 멸망과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 축제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가 죽는 것은 뭐예요? 축제에 사시는 시간이에요. 여기에서 살다가 몸에 질보든 어떤 이유든 간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어디로 이사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물론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지만 어때요? 이제는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통하는 것도 없고 아무런 것이 없는, 그죠? 기쁨과 찬양과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그 기쁨만 있는 그곳에 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기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올 때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물어볼 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사는 게 장난이 아니죠? 예, 언제까지 우리가 견뎌야 돼요? 언제까지? 2025년 4월 15일까지 1번 2번 끝까지. 언제까지 견뎌야 돼요? 예, 뭐라고요? 2028년 3월 14일 끝까지 견뎌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잘 참았다가 마지막 넘어지는 경우 있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따라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한결같은 신앙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변함이 없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주님은 동일하세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합니다. 믿습니까? 좋을 때는 이만큼 올라갔다가 좀 안 좋고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이만큼 떨어져서 그냥 지하 3층까지 내려가는 사람. 그거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겠다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이 주는 메시지라니까요. 근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하고 손을 벌벌 떨게 만드는 건 사탄의 전략이라고요. 왜 그 쓸데없는 전략에, 더러운 전략에 우리가 속아 넘어갑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믿습니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탄을 이끌때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삶이 버거우신 분이 혹시 있으면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기도하세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하늘의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손해가 영원한 손해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내가 아프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억울함이 영원한 억울함이 아니에요. 사람 물어보세요.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한번 농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3시간 후에 그 씨가 자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농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1번 미친놈, 2번 지혜로운 놈. 몇 번이에요? 1번. 바로 열매를 기대하지 않아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농부가 결실을 때를 기다려야죠. 성도는 주님 만날 날을 기다려야 하고 중간에 떠나면 안 돼요.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어떤 사연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어요? 그 소속이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사탄이 그냥 보고만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웬 발악을 다해서라도 그를 자기에게로 끌어오려고 그럴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마음에 낙담도 들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던가 그런 마음 들기도 하고 절대 신앙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욥은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욥에게 배울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고 또 나는 뭐예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능력이 많다는 건 뭐예요?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에 관해서 아주 잘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I'm not Jesus Christ. 뭐예요? I'm 뭐예요? servant라는 거예요. servant.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많다는 것은 권세가 우월하고 그죠? 예수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보다 더 강한 온 우주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킹덤 오브 갓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들매를 풀기도, 이 말은요, 당시 이 근동 지방의 사회적 풍습이 있어요.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종이 주인의 발에서 신발끈을 풀어서 신을 벗기고 그 발을 씻겨야 했습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거예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자기는 그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어서 뭐예요? 그 발을 씻기는 위치가 나 세례 요한이 그 말이에요. 발을 씻긴다는 건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가장 비천한 종들이 하는 불결한 일입니다. 가장 천박한 일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에 대해 그런 일조차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극도의 겸손을 갖추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높임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그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8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요, 자기 뒤에 오실 그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8절 시작.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를 줘요? 물로. 예수님은 뭘로 줘요? 성령 세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 세례 충만히 받을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뭐냐? 바로 성령 세례예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사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도우심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로 정화되는 삶, purification, 정화되는 삶, 심판에서 벗어나는 삶, judgment에서 벗어나고 계몽에서 enlightenment에서 벗어나는, 이 계몽에서 벗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자 하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9절 시작. 10절 11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하세요. 왕, 선지자, 제사장, 삼중직이라고 해요. 수세시에, 세례시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 바로 그 삼중직에 대한 하나님의 공적 위임의 인정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것을 일축하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다가 그의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떠났다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의 사상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부자 관계를 얘기하죠. 오래전에 계획이 되어서 과거에 결정된 일이었고 요한의 세례는 그 사실을 그냥 확인하는 공적 절차에 불과했어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로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직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위임식,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이 대위임식의 사상 초유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철저하게 자신이 주님의 종, 서번트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놓치지 않습니다. 미국에 존재했던 여러분 혹시 흑인 가수 메리안 앤더슨을 아십니까? 아세요? 이분이
2년, 1973년까지 사셨는데 많은 평론가들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의 노래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주 인종차별이 지금보다 심했죠. 가난한 뉴욕 근처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유럽까지 가서 공부도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23개국에서 명예학위를 받고 아이젠하워 케네디 대통령 시임시에 국가를 독창했고 1958년도에 유엔 대표로 지명을 받았고 63년에는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상패를 받았습니다. 40년간 성악 활동을 유튜브 가면 있어요. 한번 쳐보세요. 흑인 여자인데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가 40년간 성악 활동을 끝마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므로 유명해진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종임을 잊게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하나가 되시려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 얼마나 겸손합니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니까요. 군림하고 부리는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하고 섬기는 왕입니다.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 뭐예요? 제장차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군림하거나 부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왕으로 우리 앞에 모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깨닫거나 경험한 적들이 많이 있으시죠. 오늘 그 왕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있음을 고백하고 남은 인생을 주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내가 주를 높이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영원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한 한 존재로 여겼던 그 세례 요한의 사역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가십니다. 왕의 오심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주님을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왕 되심에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살아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세례 요한의 사역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깨어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